제가 한 신문 한 10개 정도 보는데 다른 논설위원도 이 기부금에 대한 사설들을 이번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처지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모두들 다 지원을 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영 마음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하지 않는 게 도리인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윤미향 사건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재난지원금을 당장에 신청하고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 정부의 돈 씀씀이를 믿고 기부하는 게 영 탐탁하지 않아서 머뭇거리던 차에 이 윤미향 씨 기사를 보고 기부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타서 요즘 동네 식당들, 빵집, 호프집에 열심히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직접 돕는 것 같아서 돈 쓰면서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주기로 결정을 하고 재정 부족을 위해서 국민의 기부로 채우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부금을 선언했고 청와대 여당 공무원이 줄줄이 이렇게 뒤를 이어서 했습니다. 이 사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자는 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을 토해내는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호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보십시오. 여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산이 기본 20억, 30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 정도 나이 됐으면 부부가 살든지 혼인하지 않은 자녀 하나 정도 있으니까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나라에 기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억, 30억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60만 원, 80만 원 기부했다라고 덜커덕 사진을 찍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도 우리처럼 기부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구해라.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 자식인 양 저녁에도 품고 자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암양 하나를 가지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손님으로 방문하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그 가난한, 심히 가난하여서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그런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성경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당장에 받았습니다. 만리시장에 가서 아내하고 시장을 보고 그날 저녁에 순댓국집 가서 순댓국 사 먹고 아직까지도 한 70몇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다 받으십시오. 절대로 기부하지 마십시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애국하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한 37년, 38년 전 교육전도사 때의 시절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는 여름이 되면 우리 지금 이 찬양한 이런 청년들, 교사들과 함께 시골에 가서 아침에는
시골 봉사를 합니다. 농약을 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골 곳곳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을 쭉 하다가 오후에는 이 교사들과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교사들과 또 현지 교회의 청년들과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학예 봉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는 매년 그 일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20명, 3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아직도 잊지 못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학예 봉사 저녁 날에 오후에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이 탕자 예배 비유에 대한 연극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여름 성경 학교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탕자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교회 현지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막 서로 의견이 갈려서 그 현지 교회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막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도자인데 전도사인데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날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수세기 동안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일컬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죄인과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구정에 춘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대 노 부부가 사는 주택에 외지 사는 며느리 58살 된 며느리, 손녀 33살, 손자 28살 된 세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 XX야. 너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니 좋으냐. 뒤따라 들어온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이 개 XX야 하면서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아서 안방 벽에다가 손자 손녀가 밀쳤습니다. 그것을 본 놀란 할머니가 82세 된 놀란 할머니가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이 손자 손녀가 달려들어서 그 할머니를 침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어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침대와 서랍장 사이 좁은 공간에 밀어넣고 얼굴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폭행을 말리던 그 자리에 고모가 있었는데 폭행을 말리던 고모에게도 손자 손녀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들에게 땅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며느리는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고 손녀는 8개월, 손자도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작년 구정에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땅 문제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큰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미리 내 상속분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의 교수 신학자 또 저술과 선교사를 담당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답니다. 모로코에서 인디아까지 터키에서 수단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에 다니면서 각계각층들을 만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때렸을 겁니다. 왜 때립니까? 그 아들이 요구하는 요구는 아버지 당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그런
법이 없고 풍습도 없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 구두라가 있었는데 구두라가 낳은 아이들이 이제 이 이삭과 문제가 생길까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삭을 떠나라 그래서 멀리 보낸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와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기간 400년 기간이 있는데 그 400년 기간 중에 지혜자의 말씀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아내나 형제나 친구에게 재산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모든 문화를 다 찾아보아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천지개벽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 좀 일찍 땡겨서 주십시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 또한 파격적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 목도 주고 둘째 아들 목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집이었었습니다. 25절에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면 농사를 하는 큰 농사를 짓는 집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도 그 시골 동네에 유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을 보면 또 집에 종들이 있고 또 집에 종들뿐만 아니라 품꾼들도 둔 것을 보면 큰 농사를 지었던 그런 아버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맏아들과 둘째 아들들에게 목을 미리 나눠주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이니까 현금도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재산이 뭔가 하면 땅, 토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의 명의를 첫째 아들 명의로 둘째 아들 명의로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율법에는 토지를 상속받아도 자기의 것으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거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아들에게 토지를 명의를 넘겨주고 상속해 주었어도 그 자기가 된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의 후대를 그 마을에서 이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의 법이고 그것이 보통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고 명의를 변경한 후에 성경에 보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상속받은 땅을 부동산에 갖다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매입자를 수소문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의 행동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았을 거라 말입니다. 저 둘째 아들이 김씨네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거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러고 그 김씨 마음도 좋은 김씨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토지를 명의 이전해 주니까 아니 저놈이 저걸 팔아먹겠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네 저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본단 말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녀서 마침내 그 토지가 매매가 성사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현금화하고 그 현금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데 본문에 보니까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떠났다고요? 먼 나라로 떠났다. 먼 나라. 이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다 말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 마을,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먼 나라, 외국으로 돈을 한아름 싸들고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늘 신앙과 믿음으로 살던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세속의 나라로, 먼 나라로 돈을 들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거금을 이제 두 손에 가득 들고 해외로,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세속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집을 샀을 겁니다. 좋은 집을 샀을 거 아닙니까? 좋은 집을 샀으니까 그 안에 좋은 침대, 좋은 가구들, 뭐 화려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샀겠습니까? 자동차 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멋진 수트를 사고 명품 시계를 차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으니까 어디가 맛집인지 다 수소문해서 매일 맛집만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저녁에는 뭐 하겠습니까? 이태원 클럽에 갔겠지.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뭐 그렇게 해서 이 호랑방탕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물 쓰듯이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붙겠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읽지 않았는데, 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3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어도, 동생이 먼 나라로 떠났어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저녁마다 클럽을 다니면서 그 여자들과, 업소 여자들과 그렇게 희낙락하면서 그 돈을 다 호랑방탕한 삶을 이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캐나다에서 온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인물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올 텐데, 처음 보는 전도사님 아닙니까? 지금 한 30 초반 된 전도사님인데,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아는 전도사님이라 말이에요. 아무리 외국 멀리 살아도, 미국, 캐나다, 호주에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달이, 두 달이, 한 세 달이만 거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다 한단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먼 나라에 가서 살아도 한 달이, 두 달이 거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형도 안단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저녁마다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유흥업소에 드나드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춤추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자를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고 도박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섹스에 나가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으로 나가면서 그 많은 재산이 뭐 얼마 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그렇게 살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니까 현금 가지고 갔던 그 현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그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흥비를 마련해야 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마약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고급 자동차를 팝니다. 명품 시계 처분합니다. 가지고 있던 기금속 다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매입했던 집까지 다 넘기고 만다 말입니다. 마지막 돈까지 다 날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얼마 쓰지 못하고 몇 년이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저의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인물도 좋고 아주 일본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좋고
전도사였었는데 이 집안은 우리 친구 집안은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제 신학교 시절에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학비를 가지고 갔는데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 돈도 떨어지고 뭐 힘들어지니까 알바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공부하랴 알바하랴 몸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외지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가 어려워서 기도원을 이 전도사님이 찾아갑니다. 우리처럼 기도원 하면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는 이 도심 한복판에 건물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든 것들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신앙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설교는 또 목소리는 얼마나 좋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원에 설교하니까 뭐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이 청년이 마음에 듭니다. 내 사위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의대에서 의과 공부를 하는 딸을 불러가지고 이 어머니가 직접 소개를 시켰습니다. 결혼해라. 우리 애들 같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겠지만 일본 자녀들은 여자들은 부모 말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 제 친구와 함께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한 날 이 장모님이 예비 장모님이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주면서 일주일 내로 써라. 며칠 내로 써라. 그런 장모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로 써라. 이 집안이 일본에서 호텔업을 크게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큰 집 작은 집 전체 다 호텔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장모님입니다. 3천만 원을 캐시로 주면서 일주일 만에 써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남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을 쓰는데 3천만 원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 그런 이야기다. 지금도 이제 가끔 나오면 찾아오는데 남자는 돈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 아들들에게 저기 100만 원씩 오늘 집에 가서 다들 좀 지어줘봐요.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이 아버지의 재산 상속 유산을 받아서 현금화해서 다 처분해서 가져왔는데 이 아들이 돈 쓸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많은 돈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는 곡 쌍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돌이 떨어진 후에 그날의 공교롭게도 큰 흉년이 닥쳐왔다란 말이에요. IMF가 터졌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때가 언젠가 하면 공생의 3년 말입니다. 어디 가신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3개월 머물면서 사역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던 일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내가 없던 일을 만들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가 없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비유를 할 때도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거지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하면서 얘기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유의 말씀 얘들은 다 없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169년부터 주 70년까지 예루살렘과
인근 주변 나라에 10번의 큰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있었다고요? 10번. 그러니까 아마도 그 10번 중 어떤 때인지는 몰라도 큰 기근이 닥쳤을 때에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로 예를 들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났는데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동산, 부동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는데 잠잘 곳조차도, 먹을 곳조차도 없는 그런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잘 나가들 때에, 돈을 흥청망청 썼을 때에 사귀었던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한 겁니다.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절할 수 없어서 박대할 수 없어서 들어와라,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좀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에게 내게 일거리를 좀 주면 내가 좀 일을 하겠다라는 일거리를 부탁하는 친구의 제안을 드리면서 이 친구가 잘됐다. 내가 만일 저 친구가 내 제안에 거절할 만한 것들을 제안하면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들어가서 돼지 좀 쳐라.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울 수 없단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만일 내가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라고 하면 저 친구가 유대인이니까 내 제안을 거절하고 집을 떠나겠구나 라고 가서 들에 가서 돼지 좀 쳐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의 예상을 뒤엎고, 그래 내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이라는 자긍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이제는 주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이, 그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처지가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돼지 키우는 일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때라 말입니다.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했는데 먹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이 돼지를 키우면서 쥐엄나무를 발견하면 쥐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습니다. 중동에는 두 종류의 쥐엄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사람이 재배하는 쥐엄 열매 나무에 나타나는 그 열매는 달고 맛있어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야생 쥐엄나무 열매가 있는데, 야생 쥐엄나무 열매는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검은색이고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돼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먹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영양가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주일날 되면 일주일에 한 번 3끼를 먹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세계 인구가 10억이었었는데 그때 굶어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가진 중국이 1974년도가 되었을 때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빈곤에서 벗어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노먼 블러그라는 사람이 난쟁이 많이 자라지 아니하는 밀과 이 쌀과 돌이 이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비로소 1970년도에 10억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197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잘 사는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저녁마다 세계 인구의 7억에서 한 8억 인구들은 저녁마다 고픈 배를 부여잡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살던 그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외지에서 지금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난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신앙도 잃었고 믿음도 잃었고 자존심도 잃었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의 앞에 남겨진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굶어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 돌이킨다라는 단어, 이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 삶의 한계에 닥쳤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이 아들이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인간의 한계점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끝입니다. 둘째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인생의 막바지에 왔을 때에, 굶어 죽는 그런 직전에 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이 먼 나라로 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 외에는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의 토지에서 일하는 종이 3개의 계층이 있었는데, 둘로스라는 이 종이 있습니다. 롱노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과 같은 그런 종입니다. 두 번째 파이세스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예를 말합니다. 이스티오이라는 품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냥 그 일용직, 품꾼, 일용직, 며칠 고용되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이 이스티오이라고 부릅니다. 품꾼이라 말입니다.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해야 내가 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녀가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고픈 배를 움켜잡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첫째 아들 관점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3번째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의 관점으로 본문을 조명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행동이나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노숙자가 되어서 고픈 배를 씌워갖고 저 멀리서
아주 거짓골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밴드를 부르고 그리고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돌아온 아들이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의 저 호로 자식 저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팔 수 없는 토지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현금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서 다시 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데리고 산다고 해도, 용서해도 동네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버지의 액션이었었단 말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다시 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한 권리를 가진 그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 더 이상 이 아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라는 그런 행동, 그런 액션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그의 신분을 회복했고 그의 신분이 마을에서 보장이 되었고 그의 인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이 둘째 아들입니다. 당신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당신도 그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 한계점에 지금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요 신문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기사였었습니다.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들, 올해 농가 살림 걱정된다. 벌써 102만 명 일자리를 잃었다. IMF 때보다 심각하다. 한국 직장인 절반이 실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만 더 힘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간에 신문에 나온 주요 기사거리였었습니다. 경제적인 한계점에, 임계점에 지금 도달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60% 이상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류에게 삶의 방식을 변경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당신이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변경하라, 이것으로,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한계점, 얼마나 어려우면 나라에서 긴급 지원 재난금까지 주는 그런 때에 와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이 이제 6월달까지 가면 우리 사업장은 완전히 부도나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사람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지점까지,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과 당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져.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노력, 삶의 변화를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양손에 모든 것들을 들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돌아가는 그 순간에 당신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개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